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제정자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사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아예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타는 사랑이 없으셨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고, 따라서 부활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받게 될 육체를 취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는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인간의 모든 죄책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마쳤고 좀도 흠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사실을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저 다시 살리셨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여 받을 최종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마땅히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며 절기를 지키는데, 부활을 생각하는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1절 끝에 이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즉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사실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육체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헛된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이 그들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욕망을 다 만족시키며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땅 위의 인생들이 죄 가운데 추구하는 것들을 바울은 5절에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그리고 8절 보시면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들 또는 거짓말과 같은 것들인데, 9절 보시면 이것을 한마디로 옛사람과 그 행위라 정의합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새 사람에게는 옛 사람과 달리 그에 걸맞는 새로운 행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옛 사람의 행위들의 목록을 잘 살펴보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모두가 배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등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사는 것이 곧 옛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그 계명을 내신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 자체가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위의 것을 자동적으로 찾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여전히 부패한 옛 사람의 행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지만 땅에 있는 지체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욕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 하지 않는 죄성, 교만함과 게으름, 정욕 등이 거듭난 신자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와 싸우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얻은 생명은 완전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명을 바라보면 우리가 얻은 생명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죽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 살고 부패한 죄성을 버리지 못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완전한 생명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반드시 부활하여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두시고 그분의 능력 아래 보호하여 두셨다가 마지막 날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4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고 우리가 볼 때에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이 땅에서 고생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라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정말 비참한 것이 죄인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지만 그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얻게 될 것은 형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지체를 날마다 죽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소망은 당연히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행위가 있는 것이 발견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반드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바빠서 못했노라고, 사는 게 힘들어서 못했노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얻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한 불신앙이 당할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의 것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